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야기령 안수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면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갈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읽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걸려 넘어지리라. 민족의 명절 중에 아주 큰 명절,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또 고향으로 오가고 또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또 우상 앞에 숭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그러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한가위, 한이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이요, 가위라는 것은 한은 크고 가운데는, 가위는 가운데다. 그래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가을 저녁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던 조상들의 대명절이기도 합니다. 한가위는 농경사회인 한국의 명절로서 가베일이라고 하는데, 가베일이란 말은 추수전에, 조선시대의 추수는 보통 음력 9월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8월 중순 한가위에 덜 익은 쌀이지만 그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햇곡식으로 송편과 또 햇가위를 진설하고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참 조상님들이 정말 감사의 마음,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지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위라는 말은 신라 유리왕 때부터 부녀자들이 절기한 길쌈 노래에서 유래되었다는 기록을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오늘 왼쪽에 보이는 단원의 풍속 도첩에 보면 길쌈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 하늘과 오복백과를 두고 우리 들려오는 말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무더운 더위가 지나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겨울 중간에 이 청명한 가을의 날씨, 이것만 좋겠다 하는 뜻과 더불어서 참 배고픈 시절에 그들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귀한 곡식과 과일을 감사하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해서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나 현재 나라의 상황이나 우리 자신들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이 덕담을 주고받기가 조금 쑥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가위 명절에는 일가 친척이 고향에서 차례를 지내고 성묘가는 전통이 있어 왔고, 또 연휴에 국민들의 고향 방문으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 민족의 대이동 속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풍속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로 천국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진정한 회개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조금 어색하죠? 추석에 좀 풍성한 행복한 명절 맞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하듯 진정한 회개로 천국을 누리는 은혜, 그것이 더욱더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설교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는 추석 명절 이 아침에 길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 잘 못되면 우리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잘못된 용서, 자기가 먼저 자기를 용서하고 뻔뻔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주인공이 낙담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을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가능합니다. 호세아는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들이 불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라. 천국이 훨씬 더 가까웠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예언이 있었고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런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을 가리킨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증언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소리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2000여 년 전 세례 요한이 공적으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공유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000여 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천국이 그때보다 2000년 더 가까워진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어떤 완장을 찾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만일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느 장애자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죄인이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으며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증거일 뿐이지 우리가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행위로는 그냥 강도 그 자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고 분명한 예수님의 언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참 믿음의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틀렸다. 또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응원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은 못난이들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 벌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터인데, 죄를 알려주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주면 선지자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십니다. 오늘날은 이미 그 제사장과 선지자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이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벌을 거치고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으로 회개하고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분명히 회개하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즉시 받아주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회복되는 과정은 마음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악한 모습을 고쳐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점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축복의 회복되는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한 후에 우리의 힘으로 바르게 살아야만 축복이 회복된다면 아마 우리는 영원히 축복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이 멀리 갈라져서, 강으로 갈라져서 신약 성경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시 건너갈 수 없는 먼 거리로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이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가 놓여져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물론 천국 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꼭 천국에 가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면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서 이 세상까지 완전한 다리가 놓이는 것이 아니라 강 중간까지만 놓여서 나머지 우리가 헤엄쳐서 가야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며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하면 정말 천국에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반쯤 가야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선행이 보충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행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믿음의 증거이지 믿음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 우리의 힘으로 선행을 보충해야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또 회개한 사람은 바른 삶의 행위가 따르게 되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그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천국 시민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격으로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삶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모습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본문을 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호세아 1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으니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삶에도 온갖 불의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아수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는 계속 이스라엘의 백성을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들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축복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겠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던 것을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할 수만 있으면 센 사람 편에 줄 서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을 타고 아니면 비행기라도 타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세상을 의지하던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저절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다 라는 라벨만 붙이고 다닙니다. 세상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큰 욕 듣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온갖 불법을 행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세속주의적인 타협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바꿔서 정말 어렵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 무슨 나무를 가지고 놓고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잘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재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대신에 섬길 가장 위험한 우상이 재물이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재물을 좀 챙기는 겁니다. 정말 우린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재물을 제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일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제일로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을 바꾸시는, 돌아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것은 우상숭배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수송아지를 뇌물처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진정 고백하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 불쌍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 악을 제거하고 선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며 선한 삶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오늘 본문 3절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가 긍휼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것 같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더니 주께서 우리를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선한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죄를 용서하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용서와 복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악한 모습을 치유해 주신다. 본문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사랑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와 복과 치유를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고도 진노를 그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노를 그치신다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악한 삶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도와주십니다.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첫째, 이슬과 같은 복이 임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 그거 뭐 밤새 조금씩 내리는 이슬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럼 폭우와 같은 비가 쏟아지면 좋겠습니까? 왔다가 안 왔다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많이 오면 많은 대로 그 비보다는 정말 밤새 사뿐히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서 땅의 물이 풍족해지고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슬은 땅의 모든 축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둘째 축복은 그늘과 같이 복이 임합니다. 7절에 보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폭염을 막아주고 평안을 누리고 함께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열매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것도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즉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풍족히 준비된 것을 그냥
땅 끝까지 있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까지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써 이 새 축복을 누린지 안 누리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실까요?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연급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만 정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되면 내가 믿겠노라고. 또 어떤 내가 좀 재산을 어느 정도 모으면 재물하고는 단절하도록 하겠노라고. 그것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또 언제 이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강단에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 헌금에 관한 이야기, 금기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추석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분은 주일날마다 우리가 무슨 회개할 게 그리 많습니까? 일주일 만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나는 간음한 적 없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한 적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남을 미워한 적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본물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반복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자기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끝날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던 그 많은 정력과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젊음을 바쳤던 그 일들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귀한 한과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보 일면의 이야기를 읽어보셨겠지요? 어느 수도원장이 깊은 영성을 가져서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도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온갖 수련을 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의 마음에 아직도 미움과 분노, 세상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원장은 수도사들에게 깨어진 조그마한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라고 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열심히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물을 계속 부어도 금가고 깨어진 곳으로 물이 새어서 항아리는 금세 텅텅 비었습니다. 당황해하는 수도사들을 보고 원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항아리를 가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고는 물을 기르온 연못에 그 항아리를 넣으라고 말합니다. 수도사들은 깨어진 항아리를 연못에 넣었더니 금이 가고 깨어진 곳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서 곧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그 속을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항아리에 채운 물이 빠져나가던 곳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와서 채우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이 예화를 읽으면서 수도원 원장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 깨어지고 금이가 있는 자신의 약한 곳으로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은혜의 강에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은혜는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곳을 통해서 스며들며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심을 믿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회개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물에 채우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아리를 통째로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하나님께 던지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머리는 복잡하고 가슴은 서늘하게 비어있고 마음의 갈증은 해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수를 향해서 나를 통째로 던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기갈의 백성, 충만함을 누릴 수 없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생수를 향해서 너희 몸을 던지거라. 마음도 시간도 관심도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 속에 잠기거라.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했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에다 더자를 붙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회개를 훗날로 미루고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아니 되옵니다. 거두셔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을 부르면서 주님의 생수를 향해서 나의 통째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두 팔을 십자가에 막힌 것처럼 벌리고 찬송가 214장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길은 항아리를 통째로 생수의 강물 되시는 하나님께 던지는 길밖에는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늘 생수를 향해서 이 더러운 몸, 이 모습 이대로 통째로 던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훨씬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면 추석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회개함으로 천국이 훨씬 더 가까워졌으므로 주님 나라에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결심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많은 시간, 마음과 시간과 관심 모든 것, 헛된 것을 향해서 던졌던 우리의 지난날의 헛된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 정말 온전히 집중하여서 천국이 훨씬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받고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매주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로다. 하나님, 사도시대에 매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를 시행하였고 또 하나님 많은 이 나라의 또 교회들이 주의 성만찬을 정말 1년에 2-3번 특별한 절기에 행하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매주 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열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칼빈이 적어도 매주 주의 만찬이 있어야 한다고 기독교 교리 18장에 즉시하였고 웨슬레 역시 워크가 기로한 웨슬레의 생애에 나도 역시 장로들이 매주 성만찬식을 거행하기를 권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여건과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깨어진 살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이것을 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